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던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만 주일보다 그 어떤 날이 더 중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모든 절기 설교를 빼고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2장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솔로몬의 치적 가운데 한 가지를 꼽으라 라고 하면 아버지 다윗 왕도 건축하지 못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교훈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 역대하 2장 1절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 또 자신을 위하여는 예루살렘의 왕궁을 각각 건축하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전인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 목적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들의 놀이나 사람들의 편의를 위하여 세워지는 건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세워지는 건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천에서 유명한 공원 중에서 뱃만송이 장미공원으로 유명한 부천의 도담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 바로 뒤편에 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지만 주일이 아닌 평일에는 동네 사람들에게 배드민턴과 농구, 배구 등 실내 체육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회당을 건축하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전도의 방편으로 삼기 위한 목회자의 고민이 있었던 것을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건축물이어야 한다라는 오늘의 본문에 더 귀를 기울였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을 위한 건축물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사무엘상 1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자식이 없어 무시를 당하였던 한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사무엘상 1장 20절에 한나가 임신하여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또 교회는 하나님께 우리의 심정을 토로하며 기도하는 장소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도는 각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직장에서 짬을 내어 기도할 수 있고 또 자연을 거닐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 주민을 위하여서 체육 공간으로 또 문화 공간으로 개방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더 성경적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도들이 수시로 교회를 찾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도에 대할 교회당이 점점 적어지고 문을 걷어 잠기우게 되어지고 또 교회가
복합 건물로 세워지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가 더 깊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일주일에 한 번, 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교회당을 찾아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을 위한 건축물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시편 43편 4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평일에도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큰 기쁨과 또 각종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역대상 16장 4절에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레위 족속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레위인들을 선발하여 하나님의 교회 앞, 즉 성전에서 항상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조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편 117편 1절에서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찬양대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성도 되어진 백성들은 그의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수시로 교회를 찾아 악기로 또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을 위한 건축물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받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주일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때를 맞는 성도들이 수시로 모여서 교제하며 하나님께 선한 일들을 실천하는 중심의 장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웃에게 전도하는 자리가 되어지며 또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는 그런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동아일보 신문에는 신천지 교회가 교회로 간판을 바꿔단 기존 교회 100곳 돌파라는 지난주에 신문 기사 제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의아해서 그 신문 기사를 찾아보니까 신천지 주장에 따르면 장로교회에서 93개의 교회가, 성결교 소속교회 2개의 교회가, 순복음교회 1개의 교회와 또 기타 4개의 교회가 기존에 간판을 내리우고 신천지 교회로 간판을 바꾸어 달아서 신천지 교회가 되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교회가 이단 세력의 표적이 되어지고 사람을 위한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이 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예배당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지며 선한 사업과 선교의 중심이 되어지는 교회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일컬어지는 미국에서는 그 대형 교회 중에 10번째에 해당되어지는 덴버 지역에 있는 포터스 하우스 덴버 교회라는 오래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100억 원에 넘는 돈으로 교회를 매각하고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였다라고 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귀찮게 먼 거리를 오가지 않는 것처럼 집에서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것처럼 교회당도 모일 것이 아니라 각자의 처소에서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영상에 참여하는 교회이기에 더 이상 교회당도 땅도 필요 없다라는 그런 교회들이 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미국의 플로리다주 북동쪽에 위치한
데이토나 비치 드라이브인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 교회는 건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극장이라고 자신의 자동차를 가지고 가서 앞에 있는 스크린과 또 라디오에 차에 장착되어진 라디오를 통하여서 영화를 감상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이 드라이브인 교회에 가서 자신의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또 늘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하여 또 옷을 갈아입거나 또 여러 또 형식적인 게 구애받지 아니하고 가장 편안하게 집안에서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 자동차에 팝콘을 먹으면서 여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날 미국 교회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샌들을 신고 또 수영복을 입고 오고 또 애완동물을 데리고 오고 또 여러 흐트러진 자세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예배에 대해서 성경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즉 거룩함으로 또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유로운 것도 편안한 것도 좋은 것이지만 거룩함을 잃어버린 또 정직함을 잃어버린 예배가 참 예배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명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전을 찾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이 성령 강림절에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가리키곤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도 시절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 태초에 아담 때부터 있어 왔던 것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건물이 아니라 시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오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곳이 예배당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하였습니다. 말세에는 이 땅의 모든 건물들과 땅들이 체질이 풀어질 것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함이 남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화려한 교회가 아니고 잘 지어진 교회당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오는 장소가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전인 교회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은 얼마만큼의 화려함과 또 크기를 갖추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인 역대하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에 진군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따낸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15만 명이 넘는 일꾼들을 동원하여서 자그마치 7년 동안이나 예루살렘 성전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되어진 예루살렘의 성전의 규모를 알 수 있는 것이 열왕기상 6장 2절인데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한 규빗이 45cm 정도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도량으로 환산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크기는 가로가 27m 정도, 세로가 9m 정도, 높이가 13m 정도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평수로 환산해 보니까 약
75평 정도 되어집니다. 하늘의 교회가 작은 교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42평 계약평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교회보다 2배가 조금 안 되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인 것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큰 건축물이 아니지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건축되어진 건축물이라 생각하면 결코 작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 피라밋이 있는데 피라밋은 내부 공간 없이 돌을 계속 쌓기만 한 것이지만 이 70평의 공간을 비워서 그렇게 건물을 짓는 것이 오늘날도 그렇게 쉬운 공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은 이렇게 오늘날 같이 대규모로 또 화려하게 지어야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역대하 2장 6절은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서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 위하여서 만약 그에 걸맞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면 하늘에 가득 찰 만큼의 호화롭고 큰 성전을 짓는다 하여도 창조주 하나님의 격에 맞는 성전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이시며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화려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라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감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도하기 위하여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화려한 건축에 더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며 선교와 전도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위하여 또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더 헌신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성령의 전이 되어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는 자가 되어지며 또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의 증거는 더 하나님을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찬양함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선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새벽 예배야 수요 예배야 주일 예배 전심으로 참여함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솔로몬이 역대하 2장 1절에서 결심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더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지고 선교하며 봉사하는 자가 되어지고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다짐하며 또 결심하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6월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0